그러나 그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한 사람이 부활 1, 부활 2 이렇게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다니까 시즌 1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고 시즌 2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즌 1 때 부활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즌 2야.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죽은 적이 있었었다. 그리고 사탄이 풀려난 시기 이후로 즉 천년이 끝나고 난 뒤로 지금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최악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이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끝까지 개기다가 가장 더러운 짓을 매우 더러운 짓을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다가 천년 동안 천년 아니지 그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수월에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거야, 여러분들은. What?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천년 왕국을 누렸던 인물들이고요. 우리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를 통해서 짜신 이 거대한 틀이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성애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울고불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도 전의 삶에서 최악의 쓰레기 짓을 했었던 놈들이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딱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놓고서 하는 그 더러운 짓을 침묵하는 인간들 중에서 그 행위를 보고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실 거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사입이다 어쩌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 가스라이팅 하던 그 교리쟁이들, 이 문제 바로 앱스타인 문제 이런 거 침묵하는 애들, 행위하지 않는 애들 심판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 갈 거야. 걔 지랄하지 말라고요. 절대 아니야 그거. 물론 성경에는 전생이란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첫째 부활, 뭐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리고 뭐 둘째 사망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회라는 거는 뭐 억겁이 윤회해가지고 몇 번이고 이렇게 윤회되고 윤회 그게 아니라 딱 두 번의 삶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패자부활전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생을 얘기할 수 있냐? 그게 뭔데? 교리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리, 사탄이 던져줬던 그 성경 해석법, 그대의 성경 해석법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 틀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화되어진 그런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독실하게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야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성경 66권 채택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총 81권 내지는 88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또 그거 연구하다 보면은 그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전부 다 어떤 약을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경과 어떤 모순이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거봐 이러니까 외경 취급받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약을 쳐놨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화로 쓰여진 책, 올바른 정경이라는 게 왜 하필 66권이냐고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믿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코로나, 구라, 지구평평, 기후조작, 그리고 사탄이 풀리는 시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에 대해서 조금 궁극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경 66권이라는 것도 그 번역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지들이 바꿔놓는 그런 판인데 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미지라는 우상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 자꾸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이미지도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짠하고 부활하는 그런 형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도 아니었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죠? 남녀의 섹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진 그런 부활된 존재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그 이미지화라는 것에 다들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 전생이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불교나 힌두교에 있는 그런 윤회 사상 이런 것들랑 엮어가지고 너 왜 악마의 사상을 따르냐 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그런 또 올바른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침묵, 이런 고요함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종소리라든지 전생도 그 중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우상, 그걸로 판단했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시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을 다해서 믿어왔던 그 둥근 지구도 사실은 이미지라는 우상이었잖아요. 이미지였잖아요. 이미지, 그래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말 때문에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나?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게 천년왕국 때 그 부활이었고 그 사람들이 누렸던 거는 보고 있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은 그럼 뭐냐고.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났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부활을 한 상황이란 말씀이야. 그래서 이 패자부활전에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친 이 성철이란 사람은 지옥에 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 제가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옛날에 한번 죽었었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 때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지옥에 갔으니까는, 지옥 가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세 번째 죽음이잖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또 논란이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계시록 때 그 두 번째 죽음 말씀하신 거는 그때 그 책을 보게 될, 그 시대에 그 책을 보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풀려난 이 시기에는 어떤 그 영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게 제일 좋다. 그 감각과 상상력 그런 걸 충분히 발휘하셔야 된다. 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은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지금 없앤 게 아니라 어디 감췄다는 얘기지. 올바른 신앙이란 거를 부분적으로 오직 교회에서만 배우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영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 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내리시겠지 아마도. 진짜 그야말로 기독교계의 어마어마한 이단하죠. 씨발 말이나 못하면 좀 덜 밉지, 그지?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전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66권에서 제외된 그 에티오피아 그 이외의 그 성경들, 그러니까 탈락했던 그것들을 연구한 그 유튜버 그 내용을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유를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또박또박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뭘 진리나 진실 이런 것들 알고서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다들 오히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더 적이더라는 그런 거. 그리고 멜 깁슨이 바로 그 지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도에 적힌 내용입니다. 양심의 느린 죽음. 이 예언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대가 징역하거나 바다가 피로 물드는 것으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침략이나 단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양심의 느린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냉각,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서 어느 세대도 온도가 내려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냉각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이 볼거리로 바뀌는 세상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손은 가난한 자들의 피로 물든 세상을 묘사하십니다. 교회는 커지지만 동시에 텅 비어가는 세상 모든 방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을 말입니다. 내 이름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탐욕을 변명하고 가난한 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라. 그 경고는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제국이나 이교도 왕국, 혹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적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 즉 그의 이름을 가장 크게 드높이 내세우는 제도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타락은 스스로를 타락이라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의 건물들을 가득 채우며 그가 반대했던 바로 그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말을 이용합니다. 그런 다음 예언은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갑니다. 지진 홍수 가장 현명한 관찰자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하늘의 이상한 현상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상호라고 부릅니다. 다가올 일을 알기에 땅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땅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십시오. 완전히 차가워진 마음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은 게리마 수도사들이 돌로 깎은 방에서 촛불 아래 염소 가죽 양피지에 기펜으로 대대로 필사했던 구절입니다. 기펜은 몇 분마다 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의 재앙에 대한 은유를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의 영적 무감각에 대한 묘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본래 느껴야 할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필사한 모든 수도사는 그 묘사가 어떤 문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명 그리고 속박없는 제국 이후의 모든 문명입니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 문헌인 다스칼리아는 이 예언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것은 고대 신학처럼 들리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대해 쓰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국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국가도 군사 강국도 부활한 로마나 바빌론 또는 지도에 그릴 수 있는 어떤 왕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국은 족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락함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빵과 오락을 제공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열렬히 그 교환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너무나 점진적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 들어갔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것도 아니고 항복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드칼리아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제국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아니고 명백한 비참함도 아닌 일종의 만족스러운 무감각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인간의 삶을 규정했던 질문들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조용히 더 작고 다루기 쉬운 질문들로 대체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 무엇을 사야 할까? 무엇을 계시해야 할까?
감옥을 보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된 풍요의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은 에티오피아 수도원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바 미브라트 수도원의 내부 출입구 위에는 이 구절이 게스여로 새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읽어볼수록 이 구절이 오늘날과 같이 거짓된 풍요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구절은 온통 한 가지 제품만 진열된 마트 통로가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속부터 굶주린다고 느끼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단계. 에티오피아 경전에는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를 4단계로 묘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모호한 징조나 해석해야 할 예언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4장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외에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소음이 심오한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아무도 탐구를 멈추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바빠지다 보니 자신이 탐구를 멈췄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볼거리의 시대입니다. 오락이 지혜를 대체하고 소음이 고요함을 대체합니다. 스크린 공연 논쟁, 끝없는 콘텐츠가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웁니다. 삶의 구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깊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고요함을 막도록 짜여 있습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짓 목자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무기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세의 가장 위험한 목소리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상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혜를 들먹입니다. 권력 획득을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짓 목자는 늑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에티오피아 경전에서 말하는 위대한 침묵입니다. 평화도 아니고 휴식도 아닌 단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실이 너무 가늘어져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조차도 거의 느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슬픔과 경이로움 기도 속에서 늘 느껴왔던 그 존재감은 점점 더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3단계에 걸쳐 축적된 소음 때문에 인류가 그 존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부모 세대가 쓰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똑같은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사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멈춰 서야 할 부분은 이 글을 필사한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었는지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침묵을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태 문명이 겪게 되는 과정, 마치 사람이 절망에 서서히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끔찍한 것은 자, 퀴즈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끔찍한 거. 여러분들 생각이랑 그 예수님 생각이랑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거대한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재를 정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파트도 나오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두 전부 다 용기 내실 수 있어요. 전 진짜로 진짜 구원을 위해서 진짜로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좁은 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쓰레기들이 부활해서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좁은 길 오브 더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실을 알게 되는 이런 스무고개와 같은 이런 게임 가운데에서 구원 여부가 갈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시대다.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완전 개쓰레기들의 시대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뭐든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매달려야 돼. 진실에. 행위 구원은 사입이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왜 자꾸 돌겠냐고 바보들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긴 맞다니까. 근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는다는 건 뭐 나와야 돼. 지금 뭔가 지금. 근데 또 조용하잖아 다들. 교회 강단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 목사들 따라가면 저는 이제 확실해요. 거의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고 하는 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들 영이 깨어있질 않아. 진실에 무감각해. 느낌이 없어. 이 모든 진실들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들이 없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에 찬양하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삶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었다라는. 그리고 소아성에 당하고 있는 그 애들, 아드레노크롬의 재료가 되고 있는 그 애들은 과거에 정말 개 쳐 죽일 새끼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개소리다. 그거는 사탄이 신학대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딱 66권이라는 한정된 책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알려줬다고. 그 밖의 책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못 살 걸. 절대. 교종선종 왕도하면서 자꾸만 영의 인도하심, 그거 강조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큰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 외경이니 뭐니 걔네들이 외경으로 분류가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런 그 흔한 쉬운 말씀도 도마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는 구할 때까지 구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끝까지 찾아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사탄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주님 말씀을 감추고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신앙을 알려줘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다들 회개한 신유만 한 사람들이야.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으면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야. 이 모든 진실들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어. 도무지. 아니, 아드레노크롬 이런 얘기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그거여야 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있어요?
왜 늘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막 그러려고 해요? 난 왜 그래요? 나는 나 죽어야 되나? 아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 반응이야. 저는요 지금 그 세월호 문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이 되게 착해 보여요. 당시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촛불 들고 그런 사람들, 아니 지들 오야붕들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높은 놈들이 최악의 아니 그런 짓을 해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런 얘기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 물론 극소수지만 들어봤어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다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병신 새끼들아, 니들은 왜 살아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들 이럴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당연히 그게 감추어진 책에 써 있겠죠 당연히. 야, 이 날씨에 이런 목적, 햇빛 받고 있다는 게 참 보통 남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들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일인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뭐지? 복장 이렇게 하더라도 뭐 다 제모했어요, 제모. 어제 모임엔 8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천연왕국에 대해서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믿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오직 말씀만 강조하시는 이런 분이에요. 오직 성경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랑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랑 매치를 시키는 것, 이런 면에서는 조금 사실 그거 하다 보니까 평평지구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천연왕국은 아예 그냥 그런 게 야? 이런 반응이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두뇌를 이렇게 분절해가지고 말씀은 말씀 따로, 현실은 현실 따로 이렇게 봐서는 이 세상을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문제의 666. 그래서 666 해 이런 거. 이거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7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7.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6은 뭐야? 하나가 빠졌네. 그러네. 그러니까 7은 777, 666 이런 느낌. 불완전해. 뭔가 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이미지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다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내롱 내로 딱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형, 우리를 괴롭힌 존재, 이걸로 딱 이미지가 박혀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로마가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예. 그러니까 666은 뭐다? 바코드 아닙니다. No! 666은 불완전한, 박해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그렇죠. 남미 호랭개교를 믿다가 갑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고, 또 이 666이라는 게 당시 그러니까 짐승 네로 황제를 얘기한다. 뭐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천연왕국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흘린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뭐 예전 교회에서는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66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일루미나티들이 하고 있는 온갖 666 사인들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이거 한 칸 올라와가지고 케빈사도 일루미나티가 올라 또 666 짐승. 이게
과거의 일이다라고 지금 명확히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666 침승, 각종 환란 이런 것들을 미래로만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모든 게 전부 다 뒤집어지는 이야기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연왕국 하고 지금 얘기한 거야 지금. 약간 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천연왕국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들 위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갈려져 나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예 보지를 않으셨다는 그런 느낌. 최근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이라는 하나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쫙 갈려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들의 신복을 통해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지혜롭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진실 채널들을 수유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유튜버가 좀 더 지혜의 냄새가 나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냄새가 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짜로.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그런 확실한 지혜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정말 완벽한 죄인이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신이고, 그거를 충분히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믿지 마세요. 지금 그 샤이 헤븐트리 같은 경우도 천연왕국을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만, 주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 진부한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 반론 내용들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또 구독자 몇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천연왕국을 다룰 거예요. 집중적으로. 근데 그것들은 또 진실인데 또 그 안에 또 거짓말도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 분명히. 그래서 구독자 많은 사람도 조심하는 얘기 그거고요. 저는 진실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진 자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복장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진실이 아니면, 그리고 잘 모르면 아예 얘기하지를 말자. 사탄이 풀려난 1716년도에는 과연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을까? 조선은요? 1716년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즉위하여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학문, 예술,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문화 부흥기인 정조 르네상스를 연 역사적인 해입니다.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여러분? 인문주의, 즉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천년간의 주님의 통치가 끝나고 사탄이 그 통치권을 가져간 해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1776년도 전에는 주님이 직접 쓰셨던 왕과 제사장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딱 맞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일루미나티의 창설 연도가 171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분명히 써있죠. 계몽주의 이념을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천년왕국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왜? 생각만 바꾸면 지배가 가능하거든. 계몽주의가 바로 사탄의 주의였단 말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센스로 잘 판단해 보시라고. 천년왕국 때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은 지금도 지을 수가 없는 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할렐루야라는 그런 노래도요, 그런 영감은 지금 시대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주님 통치기 때에는 지금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싸구려, 가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소름 돋도록 어마어마한 게 있었단 얘기야.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진짜 주님의 왕국. 그 성령의 여파가 사탄이 통치권을 쥐게 된 이후로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또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었단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감동, 그런 게 아니었단 얘기야. 어마어마했단 얘기야 이게.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터져나온 기쁨과 성령 충만이 느껴지지 않냐고 이게 지금. 저작권 문제로 풀 영상은 보내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냥 음원만 띄워드리면서 가사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그냥 천년왕국 가사야 그냥.
Zauberbilder wieder, dass die Mode streng getrennt. Alle Menschen werden kühler, tun ein sanfter Flügelfall. In der großen Ver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d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t seinen Jungen ein, ob auch nur einer Seele, seinen aufgehenden und der Seele kann man sehen, meinen sich aus diesem Mund. They told you ancient ruins were just temples, but they were machines! The Etherian harmonic engine reshaped reality with sound. The resonant DNA codex used 528 Hz to repair cells. And the sonic reality modulator aligned human consciousness with Earth's magnetic grid. Modern science calls it cymatic entrainment. Tartarians called it life architecture. We've rebuilt their frequency systems, and this is what it sounds like. This isn't music, it's activation. Reclaim your frequency. You create reality.